할렐루야. 남구로 성전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매 맺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쪽으로 가면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또 기름진 땅이 나타납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이곳은 1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거칠고 황량한 소위 우리가 아는 사막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바위만 계속해서 바위만 있고, 어떤 곳은 모래와 흙만 있고, 하루에도 40~50도를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거칠은 황량한 사막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절대로 어떤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식물도 없을 것 같은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차를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보이고, 또 한참 타다가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보이고, 도대체 저 나무가 무엇인가 하고 가이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무는 씨띠나무. 우리 친구들 성경, 구약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법궤를 만들 때 썼던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씨띠나무가 그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있죠. 그 종류와 비슷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정말로 식물 하나 없는 그 땅에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씨띠나무가 거기서 버티고 자랄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씨띠나무는 많으면 땅 밑으로 그 뿌리가 100m, 길면 2km 정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띠나무가 심겨진 땅속 깊은 곳으로 물줄기, 신의 물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이 씨띠나무는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메마르지 않고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띠나무가 아무데나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씨띠나무가 있는 그 나무들을 연결해서 항공 위성사진으로 찍어보면 이 땅 밑으로 흘러가는 지하 물줄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오기 이전에 이 시편 말씀을 설교를 하면 시냇가를 먼저 흘러요. 이렇게 흐르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무가 옆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 물을 먹으면서 정말 날마다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땅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땅 깊은 곳에 보이지 않아도 땅 밑으로 흐르는 그 시냇가에 뿌리가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메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말라서 죽어갈 때도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물 때문에 결코 메마르지 않고 광야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잎이 돋고 나무에서 향기로운 아카시아 향도 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인생의 가뭄과 같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나도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또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 주야로 읽고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나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양식이듯이, 그쵸? 그 물을 계속해서 흡수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하고 또 가문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을 받아야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살면 모두 다 영양실조에 걸려요. 결국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 예배나 그죠? 또 이렇게 대면 예배 한 번 와서 전도사님 말씀 한 번 듣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마치 밥을 주일날 한 번 먹는 거랑 똑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사는 친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날마다 푸르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2세대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열매,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땅은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입주만 하면 되는 그런 땅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대한 가나안의 칠족속이 마치 골리앗이죠.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거주민들, 거인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 영웅이며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이 여호수아를 잘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막강한 군대가 조직이 돼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긴장감과 또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참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면은 그 땅에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돼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생뚱맞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고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주문을 하시죠.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려면 지금 당장 군사 회의하고 전략 짜고 군대 만들고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미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마치 밥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형통은 우리 친구들 막 배불리 먹고 막 잘 살고 하는 모든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너희가 그렇게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매 순간마다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정복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400만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나안 정복과 같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또 건강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친구와 잘 지내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높임받는 그런 삶을 모두 다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어야 됩니다.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열고 스스로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에 감옥이 옵니다. 메마른 때가 와요. 풍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로부터 양분을 얻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요. 와, 제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열매 맺는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남무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